건데 이 원을 한 10초 정도만 계속 바라봐 주시겠어요? 그냥 한 10초 정도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0초 정도만 바라볼게요.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점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이제 선을 쭉 따라가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중앙에도 갔다가 이런 모양이고요. 이었을 거고요. 제가 점을 하나 찍었을 때 두 분의 시선을 점으로 따라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시작했다가 중심에서 여기 연절이 보여있는 아마 이런 모양이었는데 실제로 과거에 어떤 실험에서 그 시선을 따는 그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사람 눈에 장착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낀 상태로 이제 사람이 좀 그 눈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험에서 나왔던 결과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그냥 평면을 봤을 때 사람 시선과 어떤 중심, 어떤 사람이 보는 표정 그것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시선에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주제였고요. 여기서 제가 이 실험을 먼저 간단히 진행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원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 그 실험의 결과지만 그 여러분들의 시선은 분명히 어디에 눈을 둘지 모른 채 여기저기 막 흩어갔을 거예요. 뭐 중심에도 갔다가 외부에도 갔다가 제가 지금 이 원이라는 것을 그려서 그나마 이 안에 한정돼 있었지 제가 만약에 이 원조차도 그리지 않고 그냥 이 칠판에서 그냥 막연히 자, 이것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무것도 정말 저 중구난방으로 네. 시선이 움직였겠죠? 반대로 제가 가운데 점을 하나 그려놓고 자, 이 원 다시 한번 바라봐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실험자들과 여러분들 시선은 이 중심을 향해서 시선이 움직이는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라는 것이 생기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은 반대로 어떤 중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였죠. 지금은 제가 단순히 이런 그림으로 중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아까 시각적 자극을 얘기했는데 그 시각적 접근으로 인한 그 중심점, 중심 인물,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중심 인물의 그런 거에 대해서 뇌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제 이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중심점에 대한 거를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뇌 자극이 뭐 시각적으로도 있고 청각적으로 있고 후각적으로 다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언어의 그런 자극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과 부정적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의 이제 피가 다르고 유전자가 달라지듯이 어떤 이제 언어적 자극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언어적 자극을 받아서 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성의 단계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중심점, 이 중심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지금 아까 실험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심점을 잘 찾으면 물건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돌쌓기를 좀 다루는데 이거를 돌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오. 이렇게 세워요, 막 이렇게. 그래서 세우는 사람 다리들은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할 때 중심점을 찾으면 이게 금방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지나. 중심점을 찾으면 이게 이제 다 세워진다는 거죠.
개도 네 개도 다섯 개도 다 세울 수 있어요. 중심점을 찾으면. 그래서 이렇게 중심점을 이렇게 찾는 거에 따라서 그 핵이 되는 걸 찾는 거거든요. 핵. 그 중심점에 이제 뭐 물건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도 여기 딱 이어지는 그 중심점이 있어요. 그걸 딱 찾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중심 인물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바뀌냐면 우리 사고 구조가 원래는 그 현대 문명을 이루는 그 유럽에서의 그 현대 문명 리더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사상이 중심점이었어요. 예수님 사상이 신학이 되었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신학이 되었고 이제 제자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 그걸 이루어서 모든 학문의 중심점이 신학이었고 모든 거에 하나님이 중심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예술, 문화, 의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을 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400년 전. 400년 동안 이제 루터 이후로 400년 동안 무선지자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뉴스,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 기간,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다 인간적 방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지네들 이름을 자기네가 믿는데 알라를 이름을 걸고 테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종교 전쟁에 대한 거를 그냥 이렇게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무신론, 신이 없다. 이걸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 이 중심점이 모든 이제 현대 문명의 중심점이 하늘 중심점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 오직 하나밖에 없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의 중심점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기독교에 가두고 기독교 또한 문자신앙에 가둬서 어떤 전체 현대 문명이 있으면 그냥 어떤 한 코너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죠.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중심점이 어떤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나 기독교 중심이거나 어떤 예수님 사상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진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창조하셨고 현대 문명을 만들었고 6천년간의 그 인류의 발전과 이런 우선 인자를 해서 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의 중심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가 있고 경제에 가 있고 어떤 개인사에 가 있고 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상에 가 있고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다 사고의 중심점이 이제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인물론이나 이제 지금 이게 영성의 이 30개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요 잃어버린 중심점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사고의 중심이 하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생활과 시간과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생각들과 모든 흐름이 하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중심점이 이제 세상에 가 있었잖아요. 물질에 가 있었잖아요.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이런 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하는 뜻이 안 맞으니까 천법에 안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죄가 되고 죄로 인해서 성장이 멈추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 질병이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건 사고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자정하시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사탄이
사탄이 이제 영혼욕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영혼욕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고, 사상, 정신을 잡아야 되니까 사고, 사상, 정신을 잡기 위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고 욥처럼 욥이 당했던 그런 것들을 환란을 계속 준다는 거죠. 사탄이 흔들기 위해서 질병. 그래서 내가 책임 분담 못해서 이런 것들도 겪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많이 개입이 돼서 이 욥을 흔들듯이 이 사람을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느 정도 무대에 오른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자들은 무대에 올라 있단 말이야. 무대에 올라 있으면 하나님도 보시고 사탄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거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사탄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영향권을 받지 않을 때는 사탄이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고 사탄이 개입되면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잖아요. 사건, 사고, 질병. 문제를 일으켜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도 죽게끔 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사람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아까 첫인상 본다 했잖아요. 첫인상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보여요. 이 삶이 영적이고 이 사람의 삶이 목표가 뚜렷하고 이 중심점이 하늘 중심으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유전인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물조물 만드셨잖아요. 그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냐면 자기 영도 관리하고 육도 관리하고 혼도 관리하니까 또 육신도 많이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고로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돼요. 성장에 집중하니까 자기 영혼력을 관리하니까 그렇게 나타나.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그 첫인상, 얼굴 표정 이런 것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신앙을 못하는 분들 어때요? 그 사람이 옷차림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지금 중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도 더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더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게서 증문답을 들을 때도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해줄 수 있었던 거죠.